방금 소개받은 대구 팔공산 동하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허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통도사하고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고, 또 이번에 새로 주지로 부임하셔가지고 53 선지식 법회를 준비하신 주지 정우큰 스님하고도 오랜 인연이 남달리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모자른 것이 많은데도 이렇게 오늘 법사로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총림의 방장 스님을 비롯해서 주지 스님, 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총무국장 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7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통도사, 지금은 승가대학 총장을 하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종범 스님을 시봉하기 위해서 따라왔다가 그 길로 강원에 몸을 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학인 시절을 4년 가까이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비록 그 통도사 강원에서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강원에 교육자로 몸을 담고 잠시 또 거처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참 많은 그런 곳입니다. 경봉 스님을 비롯해서 월화 스님, 또 벽안노 스님, 늘 대중보다 앞서서 눈이 어두우신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셔서 이 많은 정각을 다 참배를 하시고, 또 이렇게 도시던 이람노 스님, 또 경하 스님, 또 보원모 스님, 요 안양암에 계시던 유성 스님인가, 이렇게 우송 스님,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그때는 사중에 주석해 계셔가지고 참 허물 없이 뛰어다니고, 또 아무리 뛰어다녀도 허물이 안 되고, 참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귀여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옛 기억이 납니다. 또 더 이렇게 옛 추억을 간절하게 하는 일은 오늘 법문 초청해 주셔서 주지 스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주심 모시고 월정사에서 탄어 스님 살아생전에, 그때가 78년도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화엄 살림법회를 탄어 스님을 모시고 그 폭설이 내리던 유독 그 해 겨울은 참 눈이 많이 왔어요. 그 월정사 헤어지면서 함께 수학했던 스님들에게 이렇게 다 일일이 기념으로 서명을 받은 게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남다르구나, 뭐가 또 틀려도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고
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엄경은 참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2회에 걸쳐서 제가 맡은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하시고 그 정각 도량에서 초해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육품을 설하시게 되는데 저는 오늘 화장세계품 2와 3을 오전 오후에 나눠서 이렇게 법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다 함께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거나 외우거나 또 수지하거나 독송하기 전에 다 함께 하는 개경계를 큰 소리로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내용은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숲과 같은 것입니다. 경전은 단순히 종이로, 책자로,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부처님이 설법하는 설법 장소가 있고 또 그 설법 장소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그 설법을 듣는 대중이 있고 또 그 설법을 설하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래서 경전은 그야말로 부처님 음성이 살아있는 거대한 말씀의 숲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지럽고 또 신심이 피곤하고 또 일상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산을 찾잖아요. 그래 숲속을 거닐고 또 산책을 하고 산행을 하고 나면 그 피로가 가시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듯이 부처님 경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의 법문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고 그래서 백천만급의 난족으로다. 백천만급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지나가도 다시 만나기가 어렵다. 아금문견 득수지하니 내가 이제 다행히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지니게 되었으니 원해열의 진실의 하야지이다 원컨대 과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가? 과연 열애의 진실한 뜻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고구정령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그런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요즘은 부모도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애정을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잔소리하는 사람 그래 많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 하다가 안 들으면 그만둬요. 그러나 부처님은 중생에 대한 믿음 또 중생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없는 세월 동안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복덕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쉼 없이 이렇게 한평생을 법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한 구절에 우리가 눈이 뜨이고 또 어느 한 귀절에 귀가 열리면 됩니다. 그걸 다 알고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 과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화엄경 살림법회를 봉행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살림법회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을 지칭할 때 매산자를 써서 산이라고 하고 임자는 나무가 총총이 모여서 빽빽하게 숲을 이루는 것을 림이라 그러거든요. 살림할 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나산 할 때 산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소위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그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나라는 겉모습, 또 나라는 꼴값, 또 나라는 티내기, 이런 것을 금강경에서는 이제 아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커지고 또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상대라고 하는 차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차별심은 마치 높고 크기가 산과 같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망상, 나라고 하는 그 집착, 나라고 하는 그 번뇌, 그것을 부시는 게 소위 산입니다. 파이나산. 나다 너다라고 하는 그 분별심이 마치 높기가 산과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다 이렇게 부셔 없애야 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양공덕님이라. 일체의 공덕을 거기서 길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그 망상과 집착을 버려야만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나산하고 양공덕님이다라고 하는 이 8자 글귀를 줄여서 살림법회, 이렇게 이제 법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부족한 대로 아마 그 교재를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게 공이고 돌려받는 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좋은 도량에 와서 부처님 화엄 세계를 이렇게 그 설할 수 있는 좋은 인연 공덕을 짓게 해줬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교재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교재 5페이지 5쪽을 이렇게 다 한번 펴시죠. 아마 어저께 법사 스님께서 화장세계품 일은 아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화장세계 2 그리고 화장세계 3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화장세계는 화장세계품으로 권수로는 제8권으로부터 10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세계를 설명하는데 8권, 9권, 10권, 권수로 3권입니다. 이 화장세계만 설명하는데 책 권수로 3권의 분량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장세계는 비로자나불이 상주하는 화엄정토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극락정토고, 여기서 말하는 화장세계는 비로자나 법신불이 상주하고 계시는 그 세계를 화장세계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화장세계라는 말도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또 일반적인 일상화된 그런 언어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 가서 참 보기가 좋다, 그리고 빠짐없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다, 빠짐없이 다 갖춰져 있되 넘치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은 것을 보고 참 그 세계가 화장세계다, 화장세계답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이 화장세계는 이제 앞에서 법사 스님들께서 법문을 이렇게 쭉 이제 해 오셨는데,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이 세계를 살아가는 그 중생이 어떻게 발심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또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설해 왔을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첫째는 부처님의 본체, 부처님의 본체, 흔히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럽니다. 그 본체에 대한 설명이 믿음의 대상으로 앞에서 이제 설해줬고, 또 부처님의 행원, 또 부처님의 세계, 이런 것들을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그 삼신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은 그런 부처의 세계다 하는 것을 앞에 설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처님 세계는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이루기 전의 세계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뒤의 세계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 눈을 떴을 때와 또 눈을 감았을 때의 세계가 차별이 있습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뜬다는 소리거든요. 눈을 뜬다는 것은 일체의 세계를 차별 없이 보고 일체의 세계를 차별 없이 왕래하고 또 일체의 세계를 차별 없이 오고 가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세계의 그 성취품이 설해지고 그 부처님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으로서 부처님의 본체 또 부처님의 행원 또 부처님의 원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설해오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부처님에 관한 법문은 그것을 정보라 그럽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태어난 이 몸을 정보라 그러거든요. 이걸 정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을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처의 세계는 넓고 광활하고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이루어진 세계도 또한 광대하고 또한 무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화장세계거든요. 화장세계.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연화장세계. 이렇죠. 그 화장세계는, 그러니까 이대로가 화장세계입니다. 여기 이대로가 화장세계예요. 집에서 통도사를 향해서 갈 때는 절로 갔다 그랬을 거고, 또 통도사에서 보면 간 게 아니고 온 게 되고, 그렇잖아요? 부산서 온 사람도 있고, 대구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울산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인근에 온 사람이 있고, 그 각각 온 세계가 다 틀립니다. 온 세계가 틀릴 뿐만 아니라 또 온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려요. 또 그 세계가 틀리고. 그러나 그렇게 온 세계가 틀리고 각각의 세계가 틀리고 다 생각이 틀리지만 우리가 이 화엄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일체를 수용하고 또 일체 또 걸림이 없고 이런 중중무진의 세계, 이 세계를 화장세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경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 세계는 그 화장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계도 이루어진 그 구조가 있고 또 이 세계가 만들어진 또 동기가 있고 또 이 세계가 형성된 또 그런 연기가 있듯이 그 화장 세계도 그 중중의 무진 세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종 세계, 또 20중 세계, 또 100가지 종류의 향수해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세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6쪽을 넘기시면
그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하시고 깨달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둘러보니까 한없는 세계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세계를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그 부처의 세계를 찬탄하고 또 부처님의 그 공덕을 또 찬탄합니다. 불자님들이 통도사에 오시면 각각의 그 통도사 보궁에 봉안되어 있는 저 부처님 세계를 다 설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세계를 찬탄하는 게 틀리고 저 사람이 그 세계를 찬탄하는 게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보궁에 대한 찬탄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통도사라고 하는 그 통도사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 정골사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피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위실력을 받아가지고 부처의 세계를 찬탄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없이 많은 그 불보살들이 무수히 많은 세계를 이제 찬탄합니다. 6조 그 1항에 향수회의 이름과 연꽃의 장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 밑줄 친 것을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무변모화강 향수회의 동쪽에 닿은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이구염장이며 큰 연꽃이 났으니 이름이 일체양만이 영무장의며 세계종이 그 위에 있으니 이름이 변조찰선이며 보살행의 사자훈성으로 체성이 되었느니라. 화장세계품 이제 두 번째는 그 화장세계 강과 숲과 또 돌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찬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음성이라고 하는 음성세계, 음성세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하게 됩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바세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각자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전달하나요? 우리가 음성으로 교체를 하잖아요. 말을 하거나 소리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을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음성이 그 소리가 갖는 그 공덕 그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쪽 보시면 이제 수없이 많은 그 향수회,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가 그 연화장 세계가 만들어질 때 바람이라고 하는 풍륜,
그 대기가 그 바탕이 되고 또 그 위에 수륜이라고 하는 향수회가 또 만들어지고 그 향수회 위에 대연화가 솟아서 그 속에 금강보륜이라고 하는 큰 산이 만들어지고 그 주위에 벽벽의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강과 숲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화장장엄 세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 본체로서의 법신, 또 원만 부족한 보신, 또 자비실천을 위한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런 부처님의 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몸을 담고 있는 세계, 그 세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불교에서는 의보라 그럽니다. 의지할 의자, 대갚을 보자를 써서 의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잘 부족해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를 잘 받아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런 국토를 가지고 태어난 이제 여러 불자님들은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토가 이렇게 이제 분단이 돼서 통일에 대한 그런 염원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여러 곳을 이렇게 다녀보시면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보다 더 좋은 국토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보다 한없이 못한 그런 국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토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토를 장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중생은 이렇게 장엄을 해야, 그러니까 현수막도 걸고 북도 치고 종도 치고 꽹가리도 치고 이렇게 해야 저 집에 뭘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토를 장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중생으로 하여금 발심케 하는 겁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무한히 발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국토를 장엄하는 겁니다. 11쪽에 다시 밑줄 친 부분 경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거기에 따른 명칭이 있고 또 그 세계마다 각기 다른 부처님이 거기에 출연하시고 또 계십니다. 그래서 향수회의 이름과 세계종, 밑줄 친 부분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구 염장 향수회 남쪽에 다음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무진광명륜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불당장엄이라. 온갖 부처님 공덕 파다 음성으로 채성을 삼았느니라. 또 쭉 이어서 14쪽에 향수회의 이름과 채성, 밑줄 친 부분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무진광명륜 향수회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보영광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불광장엄장이라.
온갖 열애의 이름을 일컫는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20층으로 된 세계가 있고, 또 이렇게 넘기셔서 17쪽에 보면 또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금강보염 향수회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 제청보장의 미요 세계종의 이름은 광조시방이라. 온갖 묘한 장엄연꽃 향기구름을 의지해 머물며 끝없는 부처님 음성으로 재성을 삼았느니라. 또 넘겨서 20쪽에 모든 불자들이여 이제 청보장엄 향수회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윤자 엄조요 세계종의 이름 묘원간착인다람망이라 포현의 지혜로 내는 음성으로 재성을 삼았느니라. 22쪽에 모든 불자들이여 금강윤장 엄저향수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연하인다라망 세계종의 이름은 보현시방령이라. 온갖 향만이로 장엄한 용꽃을 의지하여 머무 온갖 부처님의 지혜 광명 음성으로 재성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20층 세계가 또 이루어지고 25쪽에 모든 불자들이여 이 연하인다라망 향수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회가 있은 이름이 적진포 향장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일체위덕창엄이라. 온갖 부처님의 법술의 음성으로 재성을 삼았느니라. 또 이렇게 해서 20층의 세계가 또 이루어지고 28쪽 여러 불자들이여 이 적지포 향장향수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회가 있은 이름이 보장엄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보무구라. 온갖 티끌 속 부처님 세계의 신통변화는 음성으로 재성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또 20층 세계가 성립이 되고 31쪽에 모든 불자들이여 이 보장엄 향수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회가 있은 이름이 금강보치요 세계종의 이름 법계행이라. 온갖 보살지의 방편법 성으로 재성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20층 세계가 또 이루어지고 34쪽에 모든 불자들이여 이 금강보치 향수회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다음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천성보처며 세계종의 이름은 등영왕명이라. 온갖 것을 널리 보이는 병등 법륜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전부 알고 전부 느낄 수 있는 것은 음성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코를 보면 제복을 알 수가 있고, 또 눈을 보면 총명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마를 보면 직관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 전체의 인격을 아는 데는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성이.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듣기 싫은 음성이 있고, 또 들어서 좋은 음성이 있고, 또 들을수록 좋은 음성이 있고, 또 반대로 들을수록 또 짜증나는 음성이 있고, 아무튼 이 화장세계를 장엄하는 것은 중생이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과 또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보신과 또 1100억 화신, 그 삼신의 몸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부처님 세계가 이루고 있는 그 광대무변한 세계, 그 장엄한 세계를 보고도 중생이 또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국토를 한없이 이렇게 장엄하게 됩니다. 제가 통도사 강원에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화장장엄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다 모이는 것이 화장장엄이듯이 또 제가 이 속에 앉아서 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한 화장세계다. 서로 걸림이 없는 것이다. 젊은 처녀 한 사람이 매일 통도사 와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 거처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올 때마다 묘목을 사가지고 와요. 나무. 어린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지금 정멸보공 법당 주변에 자꾸 식수를 해요. 나무를 자꾸 심어.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는 일절 지금 나무를 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갖다 나무를 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나무를 심어 그 나무를 심은 공덕으로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서 다시 말하면 그 결혼을 이제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무를 갖다 잡고 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나무를 이제 못 심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법당에 가서 기도를 안 하고 요 옆에 응진전인가요? 나한전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거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더니 한날은 큰방으로 와가지고 이거 스님 이상하다 이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당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응? 법당에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와서 법당에 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응진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나한전에 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안 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회나 기도나 이런 행사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조급해서 그럴까요? 앞뒤가 잘 안 보이는가 봐. 앞뒤가 잘 안 보이는가 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떡을 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떡을 했는데 스님 드십시오 하고 떡시루를 갖다 주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그냥 생거요. 똑이 되질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쁘기만 바쁜 거예요. 떡도 해야 되고, 막 눈물, 콧물도 닦아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냥, 응?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통도사 같이 이렇게, 지금 이제 부처님 정골 사리가 그 보탑이 뒤에 봉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처님 상을 모시지 않잖아요. 보궁에는. 그래서 이것을 공결처라 그래요. 공결. 비어있지만 청결한 곳이다. 비록 부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항상 부처님이 법계에 충만하 계신다. 그 환경법문 아니에요? 불신 충만하 법계라 그랬잖아요.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좌복을 놔두는 겁니다. 좌복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인심이 고약해서 있는 사람도 좌복을 뺄라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 방도 뺄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면은 갖다 버리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궁에 오면 부처님 그 불상을 모시지 않고 빈 공간에 자복을 나누는 것을 저걸 공결처라 그래요. 한없이 비어서 청결한 곳이다. 그렇지만 항상 부처님이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곳이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부처님 어디 볼일 보러 가신 것 같다고. 부처님 아마 외출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렇죠. 부처님 계셨는데 부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 외출하러 가신 것 같다고. 그래 응진전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응진전에가 기도를 하는데 이건 법당 담당하는 보살님이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한님 머리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님 머리를 그냥 할 수도 없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왜 나한님 전에 기도한다는 사람이 나한님 머리를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나한님 같이 예쁘고 잘생긴 남편감을 좀 만났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머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머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한님 머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렇게 확실한 발심을 세우고 발심을 통해서 화엄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처의 세계와 수없이 많은 장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들도 여러 불자님들도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과거에 저 많은 무수한 부처님들과 같이 한없는 수행을 하고 한없는 정진을 하고 한없는 원을 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그랬거든요. 사람 몸 받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랬어요. 몇 해 전에 입적하신 저희 상모 스님은 늘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죠 이렇게 일을 미루고 변명을 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놈아 내가 나이가 드니까 아침 저녁에 옷 벗는 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저녁에 옷 벗었다가 아침에 입기도 귀찮다는 거예요. 저녁에 깔아놓은 이불 아침에 걷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다음 생에 몸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무튼 사람 몸 받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한없이 양보하고 또 한없는 봉사를 하고
한없는 희생을 해서 이 몸을 받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몸 받아놓고는 무엇에 쓰려고 받으려고 했는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력만 했지 이 몸 받아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 몸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 이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공연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공연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일도 사실 보면 꼭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로 바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일로 바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일에는 게을러요. 이렇게 와서 통도사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심을 내고 정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만 이제 게으름을 피운다. 불자님들께서도 생로병사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거 따로 있고 늙는 거 따로 있고 병드는 거 따로 있고 죽는 거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는 한 꾸러미입니다. 그게 한 꾸러미요.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야 되고 또 병들어야 되고 마침내 죽음에 당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사는 것만 좋다고 노병사를 떼어낼 수 있나요? 생로병사가 한 꾸러미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꼭 필요할 때 왜 안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그 화장실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방 안에 놓고 안 삽니까, 같이? 이 화장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 세계는, 이 화장 세계는, 더러운 예토가 있는가 하면 깨끗한 정토가 있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해서 도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부처님 품속에서 중생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 또 중생의 속에서 부처가 자비로 윤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걸림이 없는 이 세계가 이게 화장 세계거든요. 아니 그렇게 깨끗한 거를 찾고 그렇게 깨끗한 거를 좋아하는데 아니 왜 거기다 화장실 놔두고 사냐고. 응? 그러니까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이 있는 가운데 또한 평등이 있는 거 그게 화장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고 누구를 싫어할 일도 없고 또 짜증낼 일도 없고 간다고 싫어할 일도 없고 온다고 좋아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갈 때 돼서 안 가는 사람같이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사람같이 또 속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면 가는 겁니다. 또 가면 오는 거고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이 꽉 차서 공간이 협소하고 비좁으면 이 자체가 비어있는 곳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화엄경 공덕은 수없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옛날부터 화엄 정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 한마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엄경이 결집되고 번역되고 한 곳이 우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티베트 북쪽에 있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한없는 보석을 채취하고 그래서 아마 화장 세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연화장 세계도 우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자연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묘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우전에 바냐라고 하는 어린 사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사미성이 있었는데 이 어린 사미성은 늘 화엄경 독송을 했어요. 권수로 80권입니다. 자수로 10조 95,648자입니다. 저희들이 화엄 아침 세종할 때마다 파지옥문 할 때마다 이 숫자를 외우고 대방광부를 화엄경을 찾는데 그것은 이제 지옥의 문을 열고 지옥의 고통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파지옥문을 하는데 이 바냐 사미가 늘 화엄경 독송을 한 겁니다. 항상 계율을 지키고 몸을 청정히 하고 그러면서 한없이 화엄경 독송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짐승도 아닌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 바냐사미 앞에 나타나서 그래 이제 그 형상을 보고 이 바냐사미가 놀래서 아이고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 하늘을 가리키면서 자기들은 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어쩐 일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늘나라에 천재가 계신데 그 천재가 스님을 법사 스님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그런 저 청을 받고 이렇게 스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찰나에 그 하늘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눈을 감고 찰나 사이에 눈을 뜨니까 그 천상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천상세계 당도를 했어요. 천상세계 당도를 하니까 그 천재가 바냐사미 앞에 무릎을 꿇고 청을 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병사와 아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하늘나라 병사들이 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님께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화엄의 가피력을 한번 설해 주시고 그 화엄의 공덕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천재가 청을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청을 받아서 바냐사미가 하늘의 전차를 타고 그리고 깃발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화엄경의 이치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럴 때 그 하늘나라 병사들이 그 확신에 찬 바냐사미의 모습을 보고 신명을 다해서 전투를 해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천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공덕입니다. 스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바냐사미가 저는 일체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부처님 법을 깨닫기만을 원합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신만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재가 그 진리를 깨닫는 일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부탁을 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재청을 해도 거듭 저는 진리를 깨닫기만을 원하지 일체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지상으로 내려와서도 이 옷에 하늘나라의 향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반야사미가 입적을 할 때 부처님과 똑같이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열반에 들게 되는데 그 열반에 들면서 나는 죽어서 저 연화장 세계에 가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임종의 말을 남기고 입적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 화엄정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화엄경은 일체의 장애와 또 일체의 재난과 또 일체의 그 역경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런 그 위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음력 초하루나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는 화엄 신중 기도를 하잖아요. 화엄 신중 기도를 하는 것은 화엄경이 갖고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은 나쁜 악을 일체 제거하는 그런 힘이 화엄경 속에 있기 때문에 화엄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화장세계품 두 번째 법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이어서 제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준비하여본 제춘내나 경중한색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은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돋고 또 잎이 나서 무성해질 수 있지만 경중한색은 난제오로다.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다시 좋아지기 어렵구나. 이상 오정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